자, 오늘은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오래전부터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여러 일정들이 하나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교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여러 일정들이 또 있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도 좀 필요해서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주에 말라위 선교사 천길상 형제님과 이남희 자매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 잠실교회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잠실교회의 기도의 열매인, 즉 남아공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강력한 진을 이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와서 영적인 훈련과 함께 동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주님께서 넓히시면 남부 아프리카, 즉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여러 남부 아프리카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우리의 영역이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에 저희들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기도를 한 결과 또 말라위에 또 한 가정을 주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파송식이 있었고요. 제가 거기에 우리 청년들 몇 명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 가지 그 간증과 또 보고를 듣게 되실 텐데요. 천길상 선생님은 어린 나이로 61세입니다. 61세. 그리고 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특별한 은사, 전도자, 또 교사나 이런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선교에 대한 그런 꿈과 기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또 그와 함께 잠실교회 기도의 또 열매잖아요. 저희가 또 선교사를 격려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선교 헌금을 준비를 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가는 길에 그곳에 가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아공 단기 선교 SABC 13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1기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해오다가 묵동교회가 한 5, 6회 정도 겨울에 다녀왔습니다. 그 횟수까지 합쳐서 벌써 이제 13기가 되었는데요. 코로나를 거치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잠실교회에 맡겨진 또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훈련을 위하여서도 이 일은 계속 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오랜만에 제가 5년 만에 또 주님께서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참석을 하고요. 우리 장은주 자매님, 정다운 형제님, 최희석 형제님, 신현민 형제님, 최혜진 자매님, 잠실교회 7명, 6명인가요? 이지연 자매가 빠졌네요. 7명인데, 네, 이지연 자매가 빠졌네요. 7명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남 수정교회에서 6개월 일정으로 문준상 형제님이 가서 체육활동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그런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제 저희와 함께 돌아오고요.
그리고 20명이 넘는 식구들이 또 한 집에서 빠글빠글 살다 보니까 청소며 또 밥하는 거며 빨래며 독진자 자매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말라에 출국하시는 선교사 부부가 함께 가서 동역하시다가 거기서 말라이로 넘어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되는 식구가 한 집에서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지만 아주 즐거운 그러한 선교 경험들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일학교 아이들 캠프 4일 하고요. 또 청년들을 위한 캠프 2일 하고 또 그 지역에 4개, 5개 우리 그 브레드렌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또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2회. 또 주일이 3번 끼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노합 10번이 넘는 과하 지역을 왕복을 해야 되는데 소식을 들으신 대로 그 가는 일정이 그렇게 순탄한 일정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빵이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한 재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문암사님이 가시면 그냥 쫄쫄쫄 좀 따라가려고 했는데 못 가신다고 해서 제가 간다고 하니까 무려 말씀 시간을 10시간이나 말씀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말씀 10시간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고 아주 그 바쁜 일정들 가운데 조금 영적으로 좀 묵상하고 쉴 만한 그러한 여유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식을 들은 대로 이제 10년 넘게 그 길을 왕복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타겟이 되었는지 아니면 뭔가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 차량을 아마 의도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민 형제님 차량도 그렇고 최문성님 차량도 그렇고 그리고 또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 폭스바겐이에요. 승합차를 통해서 또 많은 짐들을 싣고 다닐 뿐만 아니라 과하 지역의 좀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이렇게 태우고 교회로 가고 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2탕, 3탕을 이렇게 떠야 되니까 참 차량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고장이 났는데 수소문 해보니까 전 세계에 몇 개가 남아있지 않아요. 독일에다 주문을 했는데 뭐 이제나 저제나 이 나라 상황이 그렇듯이 브레이크 패드는 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하다가 열린길 선교회에서 이호경 회장님인가요? 이사장님인가요? 전화가 왔습니다. 차제에 남아공 차량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국으로 이 소식을 알리면 어떻겠느냐. 저희야 정말 감사하죠.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하고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남아공은 농업지대 그리고 목축 있기 때문에 공장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엇 공산품 하나라도 다 외국에 수입을 하다 보니까 차량은 물론이죠. 그래서 차량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 뭐 카니발 같은 뭐 이런 차는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비슷한 승합차를 구입하려면 1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있는 차를 중고차를 팔고 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7천만 원 정도 이 재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힘 닿는 대로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또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또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또 감동되어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도우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전국청년연합 캠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존쿠리안 형제님 뿐만 아니라 특강 강사 5분과 함께 캠프를 하는데요. 저희가 오래전부터 7개의 스텝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 캠프를 통해서 얻는 그 유익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사역은 이제 잠실교회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는 그러한 몇몇 가정에서 또 헌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잠실교회가 아니면 과연 이 사역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잠실교회가 헌신하고 돕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청년연합 캠프를 통해서 또 청년들이 더 많이 사귐을 얻게 되고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될 때 여러 지역교회들을 선정하게 될 때 잠실교회가 그 중에 한 후보가 되는 점도 또 유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청년연합 캠프가 왜 좋은가라고 설문이나 또 물어보면 첫째, 말씀이 좋다입니다. 말씀이 좋다. 두 번째, 회비가 없다입니다. 3박 4일 캠프를 하려면 1인당 최소 12만 원 들어갑니다. 또 효도 캠프나 이런 거 할 때는 15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하루에 2끼를 주는 CBF나 다른 캠프는 10만 원. 그래서 12만 원 선이 되어야 빠듯하게 캠프를 운영하는데 전국청년연합 캠프는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얘기를 안 하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풍성하게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또 후원과 동역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동부 여름성경학교를 한다고 그래요. 참 반가운 일이고 참 우리 아인진 형님도 오래전부터 여름성경학교 방학 때만 되면 여름성경학교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잠실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것은 물론 저는 이제 한 3일 정도 또 이틀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하루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보고 내년부터는 3일 캠프로 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신적인 교사들 그리고 돕는 우리 학부모님들 이 일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름 수양회 광고를 계속 하고 있죠. 이미 수양회 장소는 2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100명 계약을 했고요. 비용은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3박 4일 캠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냐면 9년 전 상주입니다. 상주. 9년 전. 9년 만에 여름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기 때 꼭 비싼 돈을 들여서 그리고 그 더운데 여름 캠프를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 1박 2일 수양으로 이렇게 대체하자 해서 코로나 전에 이렇게 몇 번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참 유익과 장점이 있었어요. 그랬죠? 게다가 이번에는 우리도 여름 수양회를 하자. 3박 4일을 생각을 했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마 1,500만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물가가 2배, 9년 전과 2배 이상, 2.5배 여러 가지 올랐습니다. 펜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족 단위 펜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무늬만 펜션입니다. 어쨌든 이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거의 망해가고 있었던 그런 숙박 쪽 리조트 사업이 또 많이 비싸졌습니다. 수양의 준비팀을 7분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주성재님이 팀장이시고요. 또 전영영님이 여러 재정과 또 살림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에 전영영님, 그리고 이번에는 30, 40대 형제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일을 맡겨보기로 하였습니다. 박세영 형제님, 이철기 형제님, 이은정 형제님, 전주영 형제님. 그래서 3, 40장제니까 다 여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이 대표로 하지만 올해 의논과 진행은 3, 40대 목요일 그 모임에서 많은 교제와 이야기들을 나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맡겨보고 또 뒤에서 또 코치도 해주시고 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행동대원들은 역시 청년들이 또 맡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회를 또 대표하고 있는 우리 김주찬 형제님도 함께 준비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계속 이와 같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전원 참석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좀 가지시라고. 점검날이 연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라면 또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동시 출발 또 동시 출발해서 돌아오는 일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를 꼭 얻으시고요. 휴가는 따로 얻어서 어디 놀러 갈 생각 마시고 이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휴가를 또 내시고 연가를 내시고 해서 토, 일, 월 그렇게 수양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주제는 잠실교회 진단 그리고 진단과 처방까지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처방 또는 이와 관련된 잠실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은 다른 시간들에 이렇게 또 말씀 속에 묻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잠실교회를 좀 진단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성장과 성숙 이런 말씀 드렸죠? 잊어버리는 은사가 또 탁월하셔서 잊어버리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선포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40년의 역사를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걸음을 옮기는 이 단계에서 보다 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곳에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실교회의 진단도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장과 성숙을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행여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 분명히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다. 또 이러한 부분은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면과 그것에 대한 해법,
처방을 또 말씀하고 계시죠. 에서버두 사빌라 아시죠? 일곱 교회. 물론 이 일곱 교회는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7가지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다. 그 교회는 처음에 참 잘 되었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미적미적한 것 같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유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 시대에 현존하는 그러한 7 유형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교회사를 들었고 교회사를 통해서 7 교회의 이러한 시대적인 변천을 따라서 교회의 흐름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정말 핍박받고 참 순교의 그런 역사가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또 거치고 그리고 중세 그러한 암흑기와 영적으로 타락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시기를 거쳐서 종교개혁 즉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거치고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현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한 7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칭찬과 즉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내 행위를 알고 수고와 인내한 것도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거짓 사도들을 드러냈고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첫사랑을 버렸구나. 그리고 권면을 하죠. 어떻게 권면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해서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만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이라보다는 그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혼란과 궁핍 가운데 있구나.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그 회가 있는 그들의 회방을 또 받고 있구나. 내가 다 알고 있다. 마귀의 시험을 장차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장차 고난과 혼란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라는 겁니다. 순교의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피 비린내 나는 그러한 환란이 이제 서머나 교회에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머가마 교회도 주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셨죠. 죽음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구나.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 즉 우상의 제물을 용납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꼭 뒤따르는 그러한 행위, 물론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행위,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또 명하셨죠. 두아디라 교회, 내 행위를 잘한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보고 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여선지자를 통해서 아마도 시대적으로 보면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 교리도 짐승을 탄 여자의 그러한 교리들을 받아들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을 거절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사단이 뒤흔드는 교회가 사단의 그러한 책략 가운데에서 속절없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면은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그 남아있는 그것만이라도 굳게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죠. 사대교회는 책망부터 시작을 하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행위에는 온전한 것이 없다. 또 이러한 책망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칭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경건한 자 몇 명은 그래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에 또 칭찬을 들었죠. 권면과 처방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갖고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끝까지 경주할 것을 또 말씀하시죠. 오늘날에 이 빌라델피아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실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칭찬이 없습니다. 내가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발라 보게 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래서 교회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잠실교회에 만일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만일 말씀을 하신다면 칭찬을 받을까요? 칭찬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책망을 받을까요? 책망거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또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잠실교회를 진단을 해봤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진단을 한 도구는 스왓 분석입니다. 스왓 분석 아시나요? 네, 우리 청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스왓 분석.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어떤 회사, 어떤 사업, 또는 어떠한 일, 어떤 단체를 놓고 이제 평가를 하고 진단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은 참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고 잘하는 것, 즉 스트렝스, 강점,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W, weakness, 어떤 것들은 참 약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되고 분석이 되어졌다면, 진단이 나왔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보강해야 되죠. 보강할 수 있도록 어떤 팀을 새로 보강을 해주고 또 어떤 재정과 이런 것들을 더 투여해주고 그래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보강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왓의 O는 뭡니까? opportunity, 기회 요인입니다. 기회. 그래서 그 그룹, 그 단체가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외적인 요인이 더 많죠. 그래서 국제 정세가 어떻고 또 앞으로 경제의 흐름은 어떻고 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 금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러면 위협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점점점 치고 들어온다. 또는 저가로 좋은 그런 제품들이 막 중국에서 들어온다. 그런 것들이 다 위협 요인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SWOT에 오는 opportunity, 기회. 제가 또 헷갈립니다. T는 threat,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은 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외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실교회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SWOT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계시록 때 2000년 전에 아마 천사들도 이 SWOT 분석을 알았으면 이런 게 있었구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strength, 너희는 이런 것이 강점이다. SWOT 분석으로 했을 텐데 그렇지? 그래서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러한 방법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조건 세상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그들의 어떤 전문 지식과 또 우리는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죠. 어쨌든 SWOT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이제 잠실교회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이것은 전석희 형제의 개인적인 그런 분별 괄호 닫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진단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그렇구나, 맞다, 저거 맞다 라고 동의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거는 좀 아닌데 또는 이러한 것도 더 좀 포함이 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칸이 부족하니까 좀 대표적인 몇 개만을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궁금하시죠? SWOT, 잠실교회 SWOT 분석. 교회 SWOT 분석하는 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strength, 강점입니다. 잠실교회는 무엇이 강점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실교회의 강점은 무려 40년을 지켜온 영적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하고 참 전도의 열정을 가졌던 그런 전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또 여러 우여곡절들을 겪어오게 되었습니다. 시험 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흔들리고 또 교회가 거의 해체될 수준까지도 이르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구원받고 더해진 또는 여기저기에서 이제 수평 이동을 해온 그런 많은 그러한 성도님들의 영적 그러한 어떤 미숙함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끈질기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온 그러한 영적 생명력이 잔잔하게 흘러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거대한 교회사의 흐름과도 이 축소판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잠실교회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실교회가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가치와 성경적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강점입니다. 이제 많은 그냥 교파, 대형 교파들, 교회들이 이제 새를 뽐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 모임들도 이제 많이 그와 같이
오픈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교회 가운데 들여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때 잠실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대로 중도의 그런 길을 건너라라고 해왔는데 어느덧 다른 모임들이 쫙 이렇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잠실교회가 보수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과 성경적인 즉 보수적인 그러한 가치에 또 잠실교회가 계속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또 젊은 세대들이 영적 대물림과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모임의 1세대 또 잠실교회의 그러한 개척 시대의 뇌를 이어서 지금 30, 40대 그리고 20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며 교회가 문을 닫거나 점점 교세가 약해지고 있는 모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잠실교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제가 남아공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10년 넘도록 남아공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잠실교회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로 모이고 흩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동력을 또 우리가 얻었습니다. 구도자 전도협회, 방송 선교 이러한 일들을 해왔고요. 빌라델피아 그런 빌라델피아 찬양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해왔고 또 청년 캠프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스멀스멀 힘을 잃을 때 네팔 비전 캠프를 갔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청년들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남아공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배당을 맛있게 치고 또 30억, 40억 들여서 예배당을 샀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부러웠지만 이제는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남아공 선교를 10년 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공 선교 해봤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우리는 30억 들여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샀다? 남아공 선교 해보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주님이 지키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모임들을 보게 될 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위크니스, 약점은 무엇입니까? 전도, 행위의 부족.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하지만 막상 전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교회의 아주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전도 집회를 여는 것, 그리고 그 후에 후속 조치가 없는 그 자체, 우리 너무나 이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구 절벽, 아이를 낳지 않으면 세대 단절이 오는 것처럼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은 걸로 교회가 이어질까요?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또 그것과 함께 전심사역자가 없습니다. 전도하고 시간을 내서 낮에 예배당으로 찾아오도록 하고 또 신방을 하고 돌아보고 또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전도하는 그런 전심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약점 중에 하나죠. 물론 여러 형제님들이 분담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또 전심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 나도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단심사역자예요.
방학이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관심 사역자. 하지만 방학이라고 해서 제가 그 시간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를 위한 시간, 또 못했던 걸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쓰게 되지, 저에게 시간이 그렇게 주어졌다고 해서 두세 달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제가 전심 사역자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당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주중에 금요일에도 한 번 더 모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야.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제자훈련을 금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좀 하고 싶은데 그 시간에 못 오면 제자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죠? 아니면 10시부터 12시간 철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결단이 있으면 일단 1단계 통과죠. 그런 것도 하고요. 옛날에는 기도 집회, 구역 집회도 했었는데 금요일날 구역 집회로도 또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임 장소가 좁고요. 그래서 여러 소그룹 교제들을 많이 하고 싶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 많이 오지 않았지만 뒤에 유아실에는 18명이 빠글빠글거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유아실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 20명이 앉아있습니다. 모임 장소가 좁아요. 장소가 좀 넓다면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또 교제와 소통이 또 연약합니다. 이러한 약점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 요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퍼튜니티 기회 요인은요, 젊은 가정과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많다는 그 자체가 기회가 아니라 할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젊은 청년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또 젊은 가정들이 또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런 일들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러한 기회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아직은 좋죠.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옮길까, 어디다가 또 땅을 사놓을까, 또 그린벨트에다가 사서 10년, 20년 후에 또 값이 오르면 거기다가 또 예배당을 전원 교회를 지을 수, 그런 수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결론은 접근성에 더 방점을 두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가서 이게 중요한 건데 위험률, 죄가 들어온 세상 풍조에 이제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것을 갖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아서 활동적이고 좋지만 이 청년의 정욕으로 인한 그러한 또 죄와 유혹들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좋다가 아니라 살아온 판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또 언제 금이 쫙 갈지 모르는 그러한 살아온 위를 살고 걷는 것처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될 때 또 그렇죠. 비성경적인 법과 통치체제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그렇죠? 또 극단적 페미니즘을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벌어야 되죠. 여자도 벌고 남자도 벌고 자매인들도 벌어야 돼요. 교육을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양육 같이 해야 돼. 치마 두르고요. 치마 두르고 형제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피곤하죠. 힘들죠. 나도 피곤해. 같이 분담을 합니다. 네, 그거는 요즘 세대들이 또
그러죠. 또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형제들, 남편으로서의 그런 성경적인 위치, 주님이 가정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점점점 여자들에 의해서, 자매인들에 의해서, 아내들에 의해서 점점 지배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교회 또는 가정에 아주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을 뒤흔드는, 주관하는,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서 교회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을 이제 주관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의 위험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그만 뚝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금이 조금씩 가게 되면서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흐름,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젖어 있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력에 대한 도전과 판단, 특히 이제 이 지도력, 이제 앞으로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40대 장로들이 또 세워져야 되고, 또 젊은 그런 장로들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구원받고 30년, 40년, 50년, 이제 앞으로는 60년, 나는 구원받은 60년이 되었어라고 하는 분들이 40대 장로 형제님들의 영적인 지도력 하에 이제 교회에 출입해야 될 일들도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이제 어머니, 또 영적인 할머니의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자매인들이 이제 자기보다 어린 형제가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내 생각과는 다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라고 하는 폭내나라 판단하라 하는 그렇게 되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임의 연수가 오래된 그러한 모임들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력에 대한 도전,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러한 판단거리들, 이런 것들이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의 힘을 쫙 빼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성장과 성숙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지 않아도 장로님들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2분, 3분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게 되면 힘을 빼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돼요. 또 이런 말씀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또 편가르기, 끼리끼리, 이러한 용어들이 또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단어가 바로 끼리끼리. 무슨 끼리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소통이 부족하고 교제가 부족한 그러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지 결코 편가르기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교회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만약에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잠실교회가 끼어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칭찬과 어떤 책망과 또 어떤 약점과 위협 요인들을 지적을 받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지, 물론 처방과 해결과 이런 것들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국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벼는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잠실교회의 그런 역사를 쭉 보게 될 때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시고 영적인 어머니들이 있었고요.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연륜이 더 쌓여가게 되겠죠. 온유와 겸손. 이것은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나가는 영적인 성숙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것이 성숙한,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러한 본을 보여줬어요.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걸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말을 해. 물론 과할 수 있는 말이고 행동이고 선택이죠. 하지만 그것이 혹시나 한 형제나 한 자매가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그것 때문에 거치는 것이 되어서 영적으로 또 마음에 큰 부담이 있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할 자유가 있지만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앞에 그것이 놓여지지 않도록 치우는 것입니다. 치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이 거칠 것이 될 수도 있겠다. 그걸로 인해서 나와 부딪힐 뭔가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 앞에 거치지 않도록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 다들 잘 알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 그러한 열매들보다 영적인 열매들 더 풍성하게 나와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그러므로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가는 성숙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정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